요한복음 1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따보다 참 포도나무,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할렐루야. 그러면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자, 오늘은 따보다 열매 맺는 신앙, 과수원의 사과나무, 배나무만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에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므로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한 장 28번 예수 전하세. 예수님 골고다의 언덕길 우리의 십자가 대신 지고 가셨네.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를 구원의 십자가 온 세상에 전하세. 거칠고 험한 길 피 흘리며 가신 길 우리 죄 때문에 대성물로 죽으셨네. 전하세 우리 예수님 전합시다. 예수를 보혈의 은혜로 보혈의 은혜를 온 세상에 전하세. 주님의 은혜로서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얻었으니 새 생명을 얻었으니 감사 찬송 감사와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를 생명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세. 주님의 은혜로서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으니 새 생명을 얻었으니 감사 찬송 감사와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를 생명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세. 우리
예수를 생명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세. 우리 옆사람 축복합니다. 열매 맺읍시다. 요한복음 15장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1절부터 27절이 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포도나무 아니고 참된 포도나무시다. 그러니까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우리가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 신앙생활에 열매를 좀 맺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열매는 누가 맺게 하냐?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시니까 때로는 거름도 주고 가지치기도 하고 때도 하나님 주셔요. 가을에 열매 맺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그걸 제하시리라. 열매 맺으라는 거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열매를 맺읍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삶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보고 왜 저 사람들이 예수쟁이요, 그리스도인이요,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의 냄새가 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열매가 없냐, 그런 얘기를 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오랜 시간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왜 열매가 없을까? 또 우리 스스로도 참 삶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을 때로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자, 예배를 드렸으면 변화의 열매가 일어나야 돼요. 예배 때마다 막 변화가 돼야 되거든요. 심령에 막 변화가 오고, 마음에 막 변화가 일어나고, 눈에서 변화가 일어나 눈물이 쏟아지고, 그래서 즉시로 우리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는 새벽 예배도 나와, 낮 예배 드려, 찬양 예배 드려, 예배는 정말 우리가 일주일에 여러 번 드리고 수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냐? 이 변화의 열매. 그 다음에 우리가 엄청나게 말씀을 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수많은 새벽 예배 설교가 우리 교회 새벽 예배 설교는요, 신학대학 수준이 아니에요. 대학원 수준입니다. 제가 본문 배경 다 설명해 주지요. 원문 다 강해해 주지요. 주석 다 달아주지요. 거기다 영적인 교훈도 주지요. 성경 구절 다 이렇게 한 3개씩 또 찾아서 연관되는 말씀 주지요.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결단 주지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구약이 됐든 신약이 됐든 어디가 됐든 정말로 말씀을 많이 듣고 있는데, 말씀은 들었는데 왜 말씀에 대한 능력의 열매가 안 나타나냐? 말씀은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에요. 그러면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능력이 막 나타나야 되거든요. 오늘 주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능력도 안 나타나고 결국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는 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해답도 분명히 말씀하셔요.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느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할렐루야. 1절에 참된 열매는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열매는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왜 열매가 없을까? 이게 관계가 잘못됐구나. 누구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었구나. 할렐루야. 자,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첫째는 예수님과의
붙어 있음이에요. 따부터 붙어 있음. 할렐루야. 붙어 있음이 열매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따부터 내게 붙어 있으라. 할렐루야. 내게 붙어 있어 그랬어요. 붙어 있는 게 열매의 시작이에요. 붙어 있어야 뭘 영양분을 먹든지 물기를 먹든지 뭘 살아 있어야 열매 맺을 거 아니에요. 떨어져 있으면, 붙어 있지 못하면 영양을 흡수하지 못하고 생명을 얻지 못하고 말라서 버려지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버려지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예수님과의 붙어 있음이 중요하다. 이게 열매의 시작. 나보다 열매의 시작. 할렐루야.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는 뭐냐면 생명의 연결이에요. 생명적 연결이다. 예수님께 내가 예배를 통해서,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붙어 있게 되면 생명이 연결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래야 이제 수분도 양분도 공급받듯이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결이라는 게 붙어 있음이 뭐냐? 바로 그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보다 거함이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결국은 연결이고 붙어 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즉시 나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가? 내가 한 주간의 삶을 살고 주일만 예배 오면 되나? 내가 예수님과 연결이 되었을까? 일주일 동안 끊어져 있다가 주일날만 연결고리 붙잡고 교회 문고리 잡고 들어오면 연결되는 걸까? 그렇지가 않죠. 우리는 한 주간도 주일날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꾸준히 새벽 제단도 쌓죠. 수요 예배도 드리죠. 가정 예배 또 매일 드리죠. 성경 묵상하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해야 내가 영적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한번 오른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한테 우리 예수님께 붙어 있읍시다. 아멘입니까? 세상에 우리가 붙어 있을 게 많지만 그건 다 언젠가는 썩어질 것이고 언젠가는 건 떨어져 나가는 것이고, 붙어 있는 자나 때로는 뭐 붙여 있는 자나 할 것 없이 다 인생은 다 끝이 있지만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여기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시고, 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시다면 나는 주님 안에 거하는 열매의 시작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은 뭘 하느냐는 사역이라는 어떤 활동이 아니고, 신앙의 본질은 뭐다? 연결이다. 본문에서 거함이다.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붙어 있음, 예수님 안에 거함, 예수님 안에 연결됨. 결국은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께 연결되는 거,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는 거, 성령님께 연결되어 있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한테 연결되어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통로로 말한다면 막혀있는 통로가 되지 말고 잘 연결된 통로가 돼야, 하수관이가 상수관이고 연결이 잘 돼야 거기서 물이 흐르고 깨끗함을 받고 물을 공급받기도 하고, 수도관이 녹슬어서 막혀버리면 녹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붙어있다, 연결됐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하늘의 생명수를 마실 수 있도록,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수셔요. 생명수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에요. 예수님께 붙어있을 때 세상에서 목마르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 영혼의 갈증이 없도록, 내 인생 나가도록 나는 정말 부족함이 없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수를 공급받고 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래서 아무리 봉사와 사역이 많아도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우리 저 5층에 그 화단에 건물 우리 옥상 화단에 그 소나무가 심어진 한 그루가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 너무 가지가 많이 벗고 무성해서 내가 전지 가지 가져가서 이렇게 조금 쳤는데 저번에 조금 더 쳐야 될 것 같아. 이게 조금 더 치고 조금 더 치고 보니까 뭔가 또 부족해. 더 어차피 잘라진 것 갖다 붙여놓을 수는 없고 에라 또 조금 더 치자. 그래서 내년 봄에 나오겠지 이래고 많이 쳤는데 봄이 돼도 안 나와. 순이 너무 많이 쳐가지고 임종했어요. 돌아가셨네. 그래서 장례식은 못 치러주고 그냥 뽑았어요. 뽑았는데 야 세상에 저걸 업자들이 그냥 뭐 우리 이 건축 허가할 때 1층에다가 뭘 심고 1층에도 심었었거든. 내가 싹 없애버렸지만 그게 녹지 공간이라서 1층에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뭘 심고 이렇게 했는데 업자들이 세상에 이걸 보니까 내가 꺼내보니까 야 그래도 그동안 잘 견디게 고무줄로 고무 밴드로다가 이걸 옮겨올 때 챙챙 감았으면 이거 끊어야 되죠. 고무줄을 끊고 심어야 돼. 고무를 그대로 심어놓으니까 뿌리가 활착을 못한 거예요. 이런 깍쟁이 같은 놈들이 있어. 이런 놈들이 어디든지 있어요. 눈 가리고 아웅하고 형식적으로 하고. 하여튼 집 가진 사람은 이제 재앙이 임합니다. 집을 보유하고 있다가 보유세 1% 내라. 그러면 1년에 수천만 원, 수백만 원씩 되고. 그 다음에 허가제, 토지만 했는데 이제 집도 허가 맡아야 되고. 그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요 눈이 멀어가지고 엉뚱한 짓을 합니다. 규제하면 모든 게 되는 줄 알아. 시장은요 자유시장 경제로 가야 돼요. 규제를 하면 안 돼. 그냥 내비로 둬. 20억이 되든 50억이 되든 50억 살 사람은 가서 사고 1억짜리 살 사람 1억짜리 사고 1,000만 원짜리 월세 살 사람은 월세 사는 거지. 그걸 왜 국가가 규제해서 된 게 있냐? 없어요. 러시아도 무너져. 중국 공산당도 무너지니까 모태똥이가 자유시장 경제를 했잖아요. 중국의 자유시장 경제 한 데는 허가 막 해주고 한데 잘 돼. 베트남의 자유시장 경제. 그러나 그 이념 자체가 잘 될 수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문화가 아름답게 열매 맺고 정치가 열매 맺고 경제가 열매 맺고 예수 없이 하지 말고 종교의 열매가 맺으려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예수 없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꾹짝꾹짝 뭘 한다든지 소나무에다 고무밴드 감아놓고 심어놓으면 되냐? 살아있는 게 고마. 내가 보니까 내가 잘라서 죽은 게 아니고 죽은 걸 자른 거나 똑같고 소나무는요 죽었어도 죽은 것 같지도 않아요. 누구가 본 사람도 없고 뭐 검사한 사람도 없으니까 내가 자르고 내가 갖다 뽑아서 버렸으니까 뭐 문제는 없는데 그 심은 인생이 문제 아니에요. 왜 고무를 챙챙 감아가지고 그대로 옮겨왔으면 그 다음에 고기만 딱 지나게 나머지는 전부 다 모래인데 뿌리가 전혀 활착도 돼. 그래도 그 정도 자라준 소나무님께 참 감사드려요. 나무는 참 그래도 나무는 심는 대로 어느 땅에 심어졌냐에 따라서 뿌리를 잘 활착을 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기도 하고. 물론 소나무는 뭐 열매는 아니고 송화가루 날리죠. 봄이 되면 송화가루가 막 얼마나 많이 날리는지요. 그만큼 우리 온 산에 나무가 푸르는데 그건 조건이 돼. 나뭇잎이 가옥에 떨어진 게 수많은 해를 가을 낙엽이 떨어져 밑에서 썩고 거름이 되니까 잘 자라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의 시작이 된다. 아멘. 따보다 내 안에 거하라. 활동이 아니라 연결돼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뭐하고 교회 안에서 뭐하고 그게 아니라 주님과 연결되라. 할렐루야. 주님과 교제가 끊기면 열매가 없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과 뭘로 교제합니까? 기도의 교제를 나누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또 복조 있는 찬양으로 교제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면 자연히
우리에게는 사랑의 열매도 맺혀지고, 때로는 세상이 주지 않는 기쁨의 열매도 막 맺혀지고, 너무너무 막 기쁘니까 봉사도 하고 예물도 드리고, 또 마음이 세상이 주지 않았던, 한 번도 맛보지 않았던 평안이란 열매가 막 맺어져서 말할 수 없는 막 평안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도 하고, 또는 참을 수 없을 때도 갈라디아 5장 22절 말씀처럼 인내의 열매가 맺혀지지, 억지로 우리가 참는 거 인내해야지 참아야 되느니라, 그거 참아지 더 승질나? 안 참아지고 짜증 난다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과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열매의 시작이다. 자, 따보다 주님께 붙어 있읍시다. 거함이다. 따보다 거함이다. 주님 안에 거하라. 주님과 연결되라. 주님께 붙어 있어라. 우리 삼각산 식구들은 늘 주님께 붙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잘 연결이 돼서 필요할 때마다 주님이 수분도 영양분도 영적인 산소도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몸 안에 안 좋은 산소가 많아지면 우리가 모든 암이나 모든 병의 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안 좋은 산소를 없애버리는 거. 운동 많이 한 사람이 오히려 빨리 이렇게 질병이 오기도 한다니까. 좋은 산소만 와야 되는데 나쁜 산소, 그래서 항산화 물질들이 많지만은 기본적으로 싸게 먹을 수 있는 게 비타민 C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잖아요. 할렐루야. 물론 이제 야채 같은 데 뭐 시금치고 어디 비타민 C 조금, 그거는요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미량이에요, 미량.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가 일부러 먹어야 돼. 건강한 사람은 뭐 한 번에 뭐 한 1000ml 정도 되지만, 이미 질병이 시작된 사람은요, 이미 그런 사람은 메가도스요법 많이 먹어야 되지. 한 끼당 뭐 엄청난 양을 먹어야 되는데, 절대 이 비타민 C가 많이 먹었다 그래서 부작용이 있냐? 부작용 없어요. 왜? 다 소변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뭘 소변으로 나가는 걸 한 톨도 안 남고 다 나가는데 뭘 나고 먹냐고. 나갈 때 그냥 홀랑 날라서 나가냐? 목구멍을 통해서, 식도를 통해서, 위를 통해서, 십이지장 대장을 통해서, 때로는 소변으로 나간다는 오줌 주머니를 통해 나갈 때 그냥 나가겠냐고. 좋은 영향을 끼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듯이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비타민 C셔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안 좋은 산소들을 싹싹 잡아가지고 없애주시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좋은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과 붙어 있음이 열매 시작이라는 거. 자, 두 번째는 2절로 가요. 2절. 물은 내게부터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 아버지가 그걸 제하여 버리시고, 나보다 제하여 버리고. 자, 이 말이 뭐냐면 2절과 3절에 아버지는 농부라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다듬는다는 거, 제하버린다. 그건 저주하는 게 아니라, 징계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안 있는 가지를 다듬어 줘야, 전지를 해줘야 열매를 많은데, 3절에 그걸 뭘로 하는 거냐? 말씀으로 전지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끗게 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다듬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 나를 좀 다듬어 주세요. 예수님, 나를 깨끗게 해주세요. 나를 정결하게 해서 좋은 열매 맺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때로는 그래서 이렇게 잘라내니까 그게 고난이죠. 아프지. 자르면 고난과 징계가 우리의 가지를 치는 과정이라는 걸 깨닫고, 왜 나에게 이런 가지가 있었을까? 왜 이 가지치기를 하실까? 할 때 우리는 그것은 제거하는 게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정결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과정이에요. 더 열매 많이 맺으라고, 더 잘 자라고, 더 예쁘게 자라라고 자를 걸 잘라주는 거니까, 그건 저주나 징계가 아니라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과 이런 것들은 정결과 성숙의 과정이다.
아멘. 때로는 주님이 나를 가지치기 하실 때에 왜 나에게 이 가지를 치실까 할 때에 주님 나를 더 크게 쓰시고 열매 맺게 하시려고 그러는구나. 안 좋은 걸 잘라내시는구나. 할렐루야. 성도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잘 이렇게 전지하고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왜 목사님 나보고만 들으라고 저런 얘기하냐 하지 말고, 그럼 저 들으라고 하지 나 들으라고 하냐? 물론 설교자는요, 나는 설교하면서 내가 듣잖아. 내가 귀 막고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 소리 했는지 어떨 때 모를 때도 있어. 뭔 소리 했는지 나도 얘기하는 거 뭔 소리. 오늘 9시 설교하는데 내가 뭔 소리 했는지 모르겠어. 너무 어렵게 해가지고 에이 안 되겠다. 11시 예배는 좀 쉽게, 좀 더 쉽게 해야 되겠다. 9시는 교사들이나 사역자들이 모였으니까 좀 어렵게 해도 될 줄 알았는데 나도 뭔 소리 했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좀 알아듣도록 하고 좀 쉽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때론 나에게 고난이나 징계나 이런 가지치기가 올 때에 그건 저주받은 게 아니고 나를 깨끗게 하신데, 말씀을 들을 때 나를 저주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신약에는 저주 없어요. 예수님 무슨 저주를 합니까? 예수님 다 저주받았으니까. 할렐루야. 그 대신 잘못하는 거 가만 내비두면 돼요? 깨끗게 해야지.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봐야 돼요. 자, 옆 사람한테 나를 불쌍히 쳐다보지 말고 자기 자신을 불쌍히 봐야 돼. 자, 옆 사람한테 자기 자신을 돌아봅시다. 할렐루야. 절대로 우리가 필요 없는 불필요한 욕심 부리고 앉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벌 생각하고, 할렐루야, 주님의 축복으로 살 생각해야지. 쓸데없는 욕심 부리지 말고. 아멘입니까? 다 죄를 잘라낼 때에 저 풍성한 열매 맺는다. 나처럼 또 너무 많이 잘라가지고 소나무 죽이지 말고.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런데 내가 잘라서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 업자가 고무밴드로 싹 묶어놓고 그걸 안 풀어줘가지고 얘가 몸살을 너무 오랫동안 앓다가 결국 애차자차 이유를 그냥 여기 담임 목사가 와서 자르니까 에라이 그냥 죽어버리자 이러고. 기도 나름대로 있는데 잎을 너무 많이 잘라가지고 빛을 좀 어느 정도 받아야 되는데 산소 이게 뭐 동화작용인가 뭘 해야 되는데 못해서 그랬나. 하여튼 나는 별로 책임이 없는 것 같고 그 조경업자한테 책임 있는 것 같아요. 진달래꽃 철쭉은 하여튼 저건 다듬지 않아도 그냥 봄이 되면 얼마나 그냥. 근데 올라가서 보는 사람도 없어요. 이렇게 가을 공기, 참 공기가 얼마나 달지요. 가을 공기가 봄 공기가 다냐. 가을 공기는 건 뭐라 그러냐, 시원하다 그러냐, 상큼하다 그러냐. 좋은 공기를 왜 4층 5층에서만 뭉개고 앉았냐고. 저 옥상에 올라가서 좋은 공기도 마시고, 거기 비 맞아도 탁나지 않고 쇠로다 된 의자들 그거 다 있으니까 자기 수건으로 닦아, 아니 자기 손으로 어차피 닦고 집에 가서 밥 먹을 때만 닦으면 되니까. 우리 층마다 다 수도 다 해야 되는데 아니 옥상에도 수도 써 있으니까 씻고. 그래서 이렇게 좋은 바람도 쐬고 그러는데 꽃이 피든 낙엽이 지든 그냥 너 혼자 알아서 역사해라 이러고. 옥상에 물이 맥히든지 낙엽이 떨어져 맥히든지 물이 넘쳐가지고 막 카페로 들어오든지 옆으로 타고 들어오든 신경도 안 쓰네. 우리는 교회가 건물 관리인이 따로 없어요. 담임 목사가 관리인이고 부교육자들이 관리하고 우리 모두가 관리자야. 따라합시다. 내가 관리자다. 할렐루야. 말씀과 순종이 자신을 깨끗게 한다. 따라합시다. 말씀과 순종이 가지를 깨끗게 한다. 가지가 누구예요? 내 자신이 가지예요. 나는 가지다. 할렐루야. 근데 그 가지를 주님이 가지치기 하실 때가 있는데, 왜? 나를 더 풍성한 열매 맺으라고. 깨끗해야 가지치기를 통해서 깨끗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생명의 도구다.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깨끗게 할 때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한테 우리 깨끗함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9절부터 17절이에요. 9절부터 17절까지는 자, 지속인데 답다 사랑과 순종이 열매를 지속시킨다. 어떻게 하면 열매가 떨어지지 않고 열매가 풍성할 수 있을까? 사랑과 순종이 열매를 지속시켜요. 할렐루야. 오늘 9절에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성만찬 하시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예수님 떠나시길 준비를, 마지막 떠날 준비를 하시면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열매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사랑 없는 열매는 헛된 열매가 됩니다. 보다 사랑의 열매, 주님을 사랑하는 열매가,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정말 눈물겹도록 뜨겁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혈육간의 사랑이란 건 하나 소리 안 해도 타락되지 않았다면 혈육간의 사랑은 합니다. 그런데 영적 사랑,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하고 이런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우리가 이 열매가 지속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열매의 본질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따뜻하 열매의 본질은 사랑이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함으로 그분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어요. 따뜻하 순종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싶고 교회 앞에 순종하고 싶어야 열매가 맺혀질 수, 순종하고 할 때 사랑은 열매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열매는 세상에 그런 세상 속에 있어도 언젠가는 향기가 나옵니다. 억지로 향수 뿌리지 않아도 예수의 향기가, 꽃이 필 때도 향이 나요. 요 우리 교회 옆에 울타리 지금 아파. 저거 이상해. 겨울에 눈 올 때도 막 꽃, 저건 시시각각 꽃이 피나 봐. 근데 어떨 때는 그 향이 굉장히 짙어요. 멀리 걸어가도 향이 막 코끝에 향이 나오는 사람인데, 콧구멍이 먹은 것들은, 축농증 환자들은 이런 나무는 왜 심어서 속색이냐고 그러고 지저분하다고 낙엽 떨어진다고. 근데 저거는 사철나무라 낙엽도 안 떨어져요. 그거는 저 가로수에서 떨어진 거야. 근데 향이 조그만 꽃인데요, 아주 작은 꽃인데 그 향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바라만 봐도 바라보기도 참 아깝다. 할렐루야. 그리고 바라만 보는 게 아니라 향이 정말 아름답다. 우리가 은은한 향, 무슨 향, 향수도 로즈마리, 장미, 무슨 후르지아, 무슨 그다음 꽃 이름이야. 전부 향기는 거죠. 그 원액이 꽃에서 향을 한 거니까 인공 향 말고 천연향을 갖다가 그게 천연향은 기름기가 많고 끈적끈적해서 안 돼요. 향수로 못 써. 천연 향에다가 그걸 축출해서 여기다 시석을 할 때 해롭지 않은 뭔가 이제 알코올 성분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잘 나를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해서 칙 뿌리면 이게 금방 날아가야지. 주님 오실 때까지 냄새가 계속 있으면 그건 싸구려예요. 좋은 향은 아주 오래 가지 않아요. 오래 가면 그 향수 회사 망해. 한 번만 뿌리고 끝나면 그거 향이 줄어들어야 또 살 거 아니에요? 비싼 향은 금방 줄어들어요. 싸구려는 주님 오실 때까지 안 없어져. 겨드랑이 속옷이 뿌렸는데 냄새가 그냥 바로 그대로 있고 이러면 그건 향이 아니지. 그건 악취지. 우리 은은한 향이 나는, 예수의 향이 나는, 할렐루야, 세상 속에 살지만 향기로운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축복해봐. 한번 눈 감은 사람 눈 좀 떠. 자, 옆 사람한테 그대는 은은한 향입니다. 그때 뭐냐고. 로즈마리요. 뭐예요? 나는 아카시아 향이 좋긴 좋은데 그 아카시아 나무 꽃에서 향을 뽑아가 향수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오래 가지라는 것 같아. 저번에
오연자 권사님이 그 장미향이라고 사다 줬는데 다 썼어. 그래서 어디 갔냐? 그거 사러 갔어요 지금. 사러 갔다니까. 그러니까 사러 갔다고. 그래서 그게 100ml인데요 100ml짜리면 굉장히 오래 쓰는 건데 그게 양도 많이 나오지만 향이 참 좋은데 오래 지속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 목사님 내가 여름에 땀내 냄새 나이가 들어가면요 안 좋은 냄새 나요. 머릿속부터 시작해가지고 목부터 귓구녕부터 콧구녕, 입냄새, 땀냄새, 그 다음 밑에 중간 허리 밑에 냄새, 발가락 냄새, 별 냄새 다 나. 그래서 나이가 들면 옷 갈아입는 것도 귀찮고 씻는 것도 귀찮고. 그래서 열매가 뭐냐? 냄새가 열매예요. 귀차니즘의 열매는 냄새다. 아이고 그 할아버지 요새 왜 안 오냐? 그 할아버지만 엘리베이터만 타도 그냥 오줌 찌린 냄새가 금방 오줌 지린 냄새가 아니라 한 3-4달 열흘 지난 냄새가 어떻게 오줌 냄새가 그렇게 나냐고. 만화님이 아마 뭐 속옷도 갈아입혀주고 안 갈아입는다고 응대짝 볼기짝을 때려서라도 이 영감아 갈아입어라 좀 이래가지고 속옷 문제는요 나이 들면 속옷만이 아니라 겉옷도 젖어요. 자기도 모르게 실수한다니까. 그래서 나이가 들을수록 열심히 씻어야 되는데 귀찮다고 안 씻어.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씻으면 되지. 내가 뭐 어디 가는 거 출근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 보는 것도 아닌데 냄새가 나잖아. 그래서 그 냄새 때문에 좋은 향을 외국 사람들도 버터 냄새나 그 사람들 노린내 나요. 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한테 김치 냄새 난다, 마늘 냄새 난다 이러거든요. 우리가 전날 무슨 음식 먹었냐? 김치찌개, 부대찌개, 소세지 냄새 그런 거 먹고 나면요 새벽에 안수하려고 내가 안수하면 머리에 냄새. 아하 부대찌개 자셨구만. 어제 또 돼지 넣고 김치찌개 잡섰네. 향기가 충만하구만. 무슨 식당 갔다 왔구만. 미아 삼거리 부대찌개 갔다 왔네. 이게 나와요. 무지찌개가 입에서는 참 맛있지만은요 냄새 참 지독합니다. 묵은지 김치찌개 지독해요. 우리는 맛있지만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는요 마늘 냄새, 김치 냄새 나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외출할 때나 사람 만날 때나 가족끼리라도 잘 씻고 향을 뿌리잖아요. 그런데 영원히 은은한 향이 좀 나는 게 뭐냐? 예수 향이 나야 된다. 자, 이 사람한테 축복해줘. 그대의 몸에서는 향이 납니다. 향 같은 소리. 오줌 지린 냄새 난다. 지린 냄새. 어떤 것도 싼 냄새가 나요. 쌌어 어느새.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사랑의 양은요 순종 없이는 절대 열매가 썩어요. 썩은 냄새 난다니까. 그래서 따보다 서로 사랑하라. 이 명령은요 오늘 12절이죠.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은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요 향입니다. 따보다 서로 사랑. 주님도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도 주님 사랑하고. 할렐루야. 목회자가 성도들을 사랑하러 말씀 전하고 또 성도들의 사랑을 목회자가 받고 또 성도들끼리 끼리끼리가 아니라 서로 사랑. 따보다 끼리끼리. 쥐들끼리가 아니고 우리끼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 서로 사랑. 따보다 서로 사랑. 교회에서는요 끼리끼리 모임 가지면 안 돼요. 서로 사랑하셔야 돼. 할렐루야. 누구한테 뭘 하나 줘도요 생각해봐. 그럼 못 받는 사람은 기분 나쁘잖아. 왜 누구한테만 주냐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뭐 주는 것도 교회에서는 정말 조심스럽게 이렇게 눈치 있게 때로는 이렇게 좀 덕스럽게 해야지. 친하다고 쥐들끼리만 전라도 가서 장아찌 가져왔다고 쥐들끼리만 먹고 경상도는 안 먹냐 그러면? 쥐들끼리만 먹으면 안 돼. 그 장아찌 나는데 어디야? 저기
순천이요? 아니지. 메가보시 일본 말로 순창에서 장아찌 나요? 그건 고추장이 나지 장아찌가 나. 고추장에다 장아찌 박아서 보내냐? 파냐 요새? 거기 말고 저쪽에 우리 주스키 본산에 그 고향 가는 길에 거기 그 매실 많이 나는 데 있잖아. 에? 광양에서 광양 불고기가 맛있고 광양 불고기에다가는 적절하게 잘 간이 매실 장아찌를 곁들여서 불고기 먹으면 맛있어요. 그런데 광양서 그 장아찌 가져왔다고 쥐들끼리만 처먹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대잖아요. 그래 못 먹은 사람이 시비 걸잖아. 왜 쥐들끼리 먹는다고. 쥐들끼리 하지 말고 쥐들끼리 하지 맙시다. 광양 갔다 왔더라도 이 앞에 가져와. 강대상 앞으로 가져와 가지고 한 사람씩 나와 가지고 무슨 열매랄지 그거? 일본 말로 우메보시인데 매실 그게 장에 굉장히 좋다고 일본 사람들은 그걸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아주 일본 전체에 나지만 아주 유명한 데가 있어요. 일본에 동경에서 한 3-4시간 가면 거기 아주 유명. 우리나라도 유명한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아무리 유명해도 쥐들끼리 처먹지 말고 같이 좀 이렇게 눈치껏 좀 혼자 먹으려면 쥐들이 저 옥상에 가서 먹고 오든지. 뭔 놈의 주책을 떨고 교회 식당에다 반찬 들고 가서 펴쳐놓고 앉았어. 뭔 놈의 행위냐고. 왜 쥐들끼리 먹냐고. 그래서 옆 사람한테 얘기해. 너희들끼리 먹지 맙시다. 우리 아니야. 우리 서로 사랑이지. 빨리 인사해. 서로 나눕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건 명령이에요. 답답 서로 나눠 먹어라. 이렇게는 안 써 있지만 서로 사랑하라가 그거 장아찌 나눠 먹으라는 뜻 아니에요? 그 뜻 아닌가? 그러나 분명히 강력한 증거인데 사랑의 우리 열매 답답 사랑 안에 거하면 열매가 오래 지속된다. 주님 사랑 안에 정말 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예수 믿은 열매 나올 것이고 신앙생활의 열매 나오고 응답의 열매가 맺혀질 것이고 그 다음에 자, 4번째는 26절 27절 2절인데 성령의 도움으로 열매가 완성된다. 따보다 완성. 자, 따보다 시작, 깨끗함, 지속. 마지막 이제 4번째는 완성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으로 열매가 완성된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26절에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냈을 보혜사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할 거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성령의 도움으로 증언하는 열매, 전도의 열매도 맺혀지고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도움이 지속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본문의 마지막 말씀이 보혜사를 약속했다.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증언하는 열매를 맺어요. 성령 충만한 삶은 열매 맺는 삶이에요. 뭐가 열매 맺냐? 성령 충만이 열매 맺는다. 우리 옆 사람한테 성령 충만합시다. 우리 노력으로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우리 교회에도 열매가 충만하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도 열매가 충만하고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아니 내 돈 가지고 내 집도 내가 마음대로 못 사게 하고 내 집 내 마음대로 못 팔게 하고 그게 자유민주주의예요? 안 되죠. 자유민주주의는 돈 있는 사람 자기 돈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집 살 수 있고 팔 수도 있지. 파는 것도 허가 맡으라고 그러고 이제 집도 못 팔어. 집을 못 팔게 해가지고 이걸 건축을 규제해가지고 이걸 뭐 잡을 그렇게 해가지고 규제로 잡히지가 않습니다. 전국의 부동산업자가 몇 명인 줄 알아요? 부동산을 통해 먹는 사람 몇 명인 줄 알아? 다 굶어 죽어 지금. 한 건도 없대야. 어? 이런 식으로 규제하면 안 돼요.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시장에다 맡겨놔야 돼요.
오를 건 오르게 하고 내릴 건 내리게 하지. 그걸 강압적으로 무슨 허가 맞고 팔아라고 집 하나라도 한 채 가진 사람은 한 채라도 가진 사람은 앞으로 보유세를 1% 보유세를 내라. 그러면 10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 그 집 팔아야 돼. 10채 중에 하나 팔아야 세금 낸다니까. 국가가 그걸 뺏어가는 거요? 안 돼. 그래서 열매는요 절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해야 돼. 그래서 이 나라가 한국교회가 막 성령 충만하고 교회들이 성령 충만하고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가 내가 말한 언어의 열매, 대화한 열매, 말씀의 열매, 기도한 언어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행동한 열매가 맺혀지고 아멘. 믿으시면 아멘. 자, 결론은 우리가 거함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열매에는 거함의 신앙으로 끝나지 말고 이제는 거하는 신앙에서 열매 맺는 신앙으로 가야 된다. 나보다 거함에서 열매로 가자. 신앙의 핵심은 예수 안에 거하는 거다. 우리 옆 사람한테 자, 눈 감고 있는 사람한테 얘기해줘. 예수님 안에 거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정결하게 되고 사랑과 순종으로 자라나게 되고 성령의 도움으로 열매 맺고. 그래서 우리 목표는 단순히 신앙생활 유지하는 데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는 영광이에요. 주님께 영광 많이 돌리는 우리 장로님들 되시고 권사님들 되고 집사님들 되고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8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을 많이 돌립시다. 이 가을에 열매 맺고 영광 돌립시다. 참 포도나무 예수님께 우리는 정말 깊게 붙어 있어야 돼요. 인격과 열매가 풍성해지고 변화의 열매가 넘쳐나고 삶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합심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참포도나무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거함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예수 안에 거하라야.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열매 맺게 하옵소서. 우리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주여